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성령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와 연관을 해서 과연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주제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하나가 됩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에베소서의 총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 공동체라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이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서가 에베소 공동체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하에 보면 에베소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지방을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고린도 지방을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떠나면서 머리를 싹 깎죠. 그 머리 깎은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 갱그레아. 머리를 깡그리 깎았다 그래서 갱그레아라고 그랬잖아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해요.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곳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순회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에베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요. 그리고 윗지방, 부르기와 빌리기아, 위쪽 윗지방 갈라디아, 그 위쪽 지방을 이제 쭉 돌아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에베소로 이렇게 딱 돌아와서 그곳에서 석 달 동안을 이렇게 강론을 합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이제 많이 길러내죠.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고 또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와서 그 에베소 그 공동체 에베소 사람들을 딱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신앙생활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보기에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느냐라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요한의 세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한의 세례만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이 두란노 소원이에요. 두란노 소원에서 그곳을 빌려서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복음과 요한의 세례 말고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을 쫙 가르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에베소 공동체,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적인 그런 어떤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또 그것을 믿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서 온 동네의 사람들이, 온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생계를 위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종과 지역과 학벌과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다양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들이 에베소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 듣고 에베소 교회 안으로 이제 다 모여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목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교회가 서가니까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이제 노년에 사도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이 다 끝날 때쯤 돼서 로마로 잡혀가죠.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면회 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로마로 찾아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옥중에서 여러분 편지를 몇 개 썼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편지를 몇 권 썼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를 썼습니다. 4개를 써서 각자 이렇게 다 나눠 줬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면회를 온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있었을 때는 참 하나 되어서, 그 많은 사람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그렇게 잘 지냈는데 당신 떠나고 나니까 또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그런 것도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혜택만 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파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근데 또 유대인들 중에도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대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반대로 헬라인들 중에도 또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유대파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여러분 몇 개로 쪼개진 겁니까?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 이렇게 2개가 쭉 쪼개져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서로 또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은 헬라인 중에서 자기 편을 만들고 헬라인은 유대인 중에서 자기 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4개가 된 거예요. 네 부류가 쭉 나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유대파 헬라인, 이렇게 해서 네 부류가 쭉 나눠진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예배는 같이 드려요. 예배는 같이 드리고 찬양도 같이 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같이 해요. 구역만 다 나눠져 있겠죠. 우리는 여기, 우리는 여기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걸 에베소에서 바울을 면회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쪼개졌다. 4개로 쪼개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어떤 편지의 내용이냐? 편지의 핵심이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1장 7절에서 10절 우리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싶었던 핵심 내용이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믿고 배우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냐,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깨우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어떤 공동체로 회복돼야 되는지, 또 기억해야 될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우리 스크린을 읽으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담을 헐어주셨는데, 그 담을 헐어주셔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들리는 소리가 어찌 됨입니까?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하나되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목사님이 왜 쪼개지고 하나되고 분열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혹 분열의 조짐이 있는 건 아닐까? 혹 찢어짐의 조짐이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대하여서, 에베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이 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떤 위치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게 낮은 위치든지 높은 위치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냥 저는 여러분 그 위치 따지고 뭐 자리 따지고 이래서 사람들 좋아하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거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많은, 그죠? 저는 그런 거, 애초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리 때문에 누구 좋아하고, 뭐 그 사람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왜 그냥 좋습니까? 왜 그냥 여러분들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를 그냥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목사라서 저를 좋아하신 게 아니고,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저를 좋아하신 게 아니고,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그냥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그냥 좋아하십시오. 괜히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고 저것 때문에 좋아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좋아하세요. 물이 그냥 흐르는 것처럼, 산이 그냥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위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좋아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이쪽이니 저쪽이니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자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진영을 구축하려고 해요. 자기의 담을 이렇게 자꾸 쌓아서 어떤 맞는 사람들은 그 담 안으로 넣기를 원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담 밖으로 자꾸 이렇게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있어요. 그냥 좋아하지 못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여건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냥 좋아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아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네요. 삶이 팍팍해지고 더 어려울수록 여러분 이게 더 구별이 더 심해요. 구분이 더 심해집니다. 내 생각과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사상에 매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진영이 자꾸 곤고해져요. 이게 뭐 어렵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철학이 자꾸 굳어져서 진영이 단단하게 구축된다는 이 이야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아내가 저의 아내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내들이 여러분 집에서 다 수고를 많이 하죠.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지금 애들 학교도 안 가는데 애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막 삼시세끼 밥 해 먹어야 되고 막 열심히 합니다. 청소도 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다 해요. 일을 다 하고 한 4시쯤 돼서 집에서 여러분 너무 지쳐서 좀 쉬려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또 뜻하지 않게 또 남편이 또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또 들어왔는데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남편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누구는 밖에 나가서 새 빠지도록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잠이나 자고 있고 말이야. 뭐 하고 있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그 아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나도 방금 전까지 정줄에 새 빠지게 땀나도록 일하고 들어와서 잠깐 눈 붙이고 있었는데 그 타임에 들어와서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나. 아, 왜 내 생각을 못 해주나? 왜 내 마음은 내 입장은 생각해 주지 못하냐? 아, 참 서운하다. 참 속상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내 생각을 몰라줄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까? 이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남편이 이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우리 처자 자식들 두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나이도 적은 상사의 꾸지람을 들어가면서 여러분 참아냅니다. 이를 악물고 여러분 일합니다. 피곤함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일을 해요. 가서 막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고 여러분 농토를 가꾸고 일을 해요. 사랑하는 처자식 때문에 처자식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수고해서 월급을 딱 받아서 딱 가지고 오죠. 아내에게 딱 줬는데 그 아내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고 살아가냐고. 이거 가지고 애들은 어떻게 공부시키냐고. 다른 옆집에 남편은 뭐 차도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집도 막 몇 평에서 살고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냐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당신은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못해줍니까? 왜 내 생각을 그렇게 못해줍니까? 이게 참 서운하고 아픕니다. 왜 내 편에서 좀 생각을 못해줍니까? 왜 내 입장을 헤아려 주지 못합니까? 이런 아쉬움이 여러분 있지요. 그래서 좀 내 편에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거예요. 내 생각과 다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그런 사상이 곤고해지기 때문에 남들을 자꾸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형편을 여러분 생각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 우린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와 이렇게 함께 보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확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확 임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모인 무리들에게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방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했어요.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말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메대 사람이고 엘람 사람이고 바데 사람이고 뭐 아라비아 사람이고 아수르 사람이고 이런데 내 말이 들리네, 우리나라 말이 들리네, 내 소리가 들리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놀라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뒤에서 밤빌리아 사람, 부르기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말이 들리니까 우리 말이 들리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말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확 임하고 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도록 여러분 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언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언어를 말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다 각 지역에 와서 지금 상황도 누가 나를 죽일지 누가 나를 잡아갈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의 언어로 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설교를 해요.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찌할꼬,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성령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마음이 서로 교통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누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여러분 하나의 언어였는데 그걸 여러분 확 쪼갭니다. 하나의 언어였는데 그 언어를 확 다 쪼개버립니다. 다 나눠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우리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저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이유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 뜻을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를 경멸하고 서로를 두려워하게 만들자 이 의미예요.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를 경멸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괜히 막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 유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우리 피부색이 누렇다고 우리 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경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어디다가 팔아넘기려고 고소하려고 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사를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했었는데 언어를 다르게 해서 다 쪼갈라놔서 여러분 그 다른 언어로 인하여서 서로를 경멸하게 만들고 서로를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의 존재가 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경멸이 떠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 떠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자녀가 부모를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만들어진 그 경멸과 그 두려움,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강림함으로 인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게 끊어진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사건을 기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경멸의 역사가 끊어진 겁니다. 서로를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역사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 자기들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어디서 우리 말이 들리냐? 저 사람들 입에서 우리의 말이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환경과 처지를 이해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지고 그곳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게 이 성령 강림을 성령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언어를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내 말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만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게 여러분 먼저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하니 다른 언어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내 형편을 이해했을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로 성령 충만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면, 경험한다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적어도 내 생각에 함몰된 듯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독선과 아집과 불통, 이런 것들로 내 생각에 그냥 내가 짐작해서 내가 막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걸 깨뜨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일어났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면 가정에서 큰 이야기, 큰 소리가 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큰 소리가 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큰 소리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말을 하겠구나.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다면, 가지고 있다면 왜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자리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외인부터 시작해서 외인, 나그네, 의인,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목사,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주인 다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하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서로 이해해라. 그거 이해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 이해해야지 하나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분열들이, 심령 속에 이런 막 갈라짐들이 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이 어땠는지, 그들은 처음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더니
서로를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여러분 신앙의 표현 중에 가장 핵심이 여러분 뭡니까?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높이를 알기 때문에 넓이를 알기 때문에 그 크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의 폭을 그만큼 넓혀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 이겁니다. 서로 생각하고 서로 이해해 주는 그런 것, 나의 주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또 이해하는 데 걸리는 그 방법도 여러분 간소화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하다 보면,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고 그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줄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도 가져와야 되고 저것도 가져와야 되고 이것도 보여줘야 되고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은혜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다른 뭐가 필요하겠냐? 그 은혜로 내가 너를 믿고 이해한다 라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 하나됨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속, 속량, 이 말이 언뜻 봐도 여러분 한 20번 이상은 나와요. 계속해서 그걸 되뇌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될 때, 못 받아들일 것 같을 때 그걸 계속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 이해하고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되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잘 지켜지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지켜내야 하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내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2절부터잖아요. 우리가 읽은 2절부터 첫 번째 1절에서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여러분 요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내 정체성, 이 어떤 정체성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나예요. 사명자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교회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저 사람과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 사명자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 교회에 나를 예배드리게 하셨구나. 이 사명자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이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사명자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사명을 받았구나. 날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날마다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힘써 지킬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자구나. 그런 사명자로서 내가 그 사명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되뇌이다 보면, 되새김질 하다 보면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힘써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나타납니다. 모든 겸손은 여러분 젠틀하다고, 여러분 행동이 젠틀하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아주 여러분 정중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에베소서에 사용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위치에서 보고 있는 겸손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치가 뭡니까 여러분? 죄수예요. 죄수의 그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자기는 없어요.
자기의 생각도 없고요. 자기의 주장도 없고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땅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이에요. 나는 없어요. 내 생각도 없고 내 판단도 없고 내 주장도 없고 내 의견도 없어요. 그 모습으로 땅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명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겸손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나타날 때 힘써서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는 뭡니까, 여러분? 온유는 그냥 어떤 일에도 그냥 잘 웃고 그냥 그거 넘어가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막 머리가 아파서 막 열이 날 때 어떻게 처방을 합니까? 해열제를 먹죠. 해열제를 딱 먹으면 그 열이 딱 다스려집니다. 그죠? 덥습니다, 여러분. 여름에서 막 더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 땀이 줄줄 나고 막 땀이 더워요. 그때 에어컨을 탁 켜요. 그럼 여러분 그 더위가 어떻게 되죠? 다스려집니다. 아니면 뭐 물로 씻든지 그 더위가 싹 다스려집니다. 거친 야생마를 한 마리 잡았는데 여러분 조련사가 쫙 먹이고 이렇게 해서 딱 조련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거친 야생마가 쫙 다스려집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잘 다스려진 상태, 이걸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뇌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행동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말하는 것이 서로 용납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납은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 이게 용납이라고 하였습니다. 슬쩍 그냥 눈 감아주는 거, 다 알지만 내가 눈 감아주는 거, 이게 용납이라고 하였습니다. 용납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용납하기 쉬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용납하기 싫어요. 쉽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용납할 수 있어요. 용납하는 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 같아요. 일도 못하는 것 같아요. 실수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수도 많이 하고 일도 더 못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나의 윗사람으로, 나와 동역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납하라고 그래요. 왜 용납하라고 합니까? 그 용납을 하기 위하여서 뒤에 나오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다 용납이 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같고 나보다 일도 더 못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강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모습이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내 말보다 서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떨까? 이걸 먼저 생각해주고, 먼저 이해해주는 거, 먼저 말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받은, 성령의 내주함을 입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들 쭉 이제 덮여지는 거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생각하면, 서로를 먼저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고, 온유해질 수 있고요, 용납해질 수 있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먼저 생각해주면 이게 돼요. 근데 나 먼저 생각하면 이게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되었는데, 하나 되었다면 서로를 생각해줘라. 서로를 생각해주면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놓으신 그 하나됨의 은혜를 힘써서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